오늘 순종의 때, 그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의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때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본문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보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고 또 그 일들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롯과 롯에게 속한 가족들이 심판의 자리에 피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받을 소돔성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너가 이끌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롯은 천사들을 통해 소돔의 죄에 대한 그 즉각적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듣고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사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농담은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장난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담으로 여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라의 모습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사례였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위들에게 속한 이 소돔 가운데 사위들은 생각한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판단했던 결과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볍고 또 경박스럽고 그리고 건방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놀랍게 다가온 모습은 사실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 자신의 이익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꿈을 실현할 것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오늘 말씀에서 나그네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의인의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의인의 모습도 잠시 롯은 소돔 사람들로부터 그 나그네 그 두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의 악인들과 타협하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롯의 이제 모습을 성경을 통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롯의 행동 전체를 봤을 때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롯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연약한 그 죄인을 향해 롯을 향해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롯에게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구원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을 행하다가도 무엇이 옳은지 모르던 롯이, 또 악을 행하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원했던 그 소돔 땅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준비를 합니다. 물론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큐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잘 살까? 현실 속에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게 되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며 듣는 자리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5절에서 16절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말씀을 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성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중대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질질 끌고 있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가 롯의 손과 또 말씀을 듣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 밖으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신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무섭네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천사를 통해 개입하셔서 구원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또 게으르고 꾸물렁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하게끔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순종은 20%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100%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묵상하는데 좋은 방법으로서 큐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습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그런 일들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실천해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목표를 잡고 실천을 해보라는 또 이렇게 지혜 공고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 실천이 우리 눈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은혜만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일들을 정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고 또 훈련되어져 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밖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두 가지도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하다가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두 가지를 향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구원받은 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 얻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어서 본문 17절에서 23절은 천사들이 롯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산으로 피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나와 산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또 권면을 하죠. 롯은 자신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과정에 겪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 대해 롯은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안을 하며 연약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롯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3절에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는 사실들을 알립니다.
이는 소돔에 대한 심판이 19장 1절에 두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온 날부터 롯이 소돔에서 도망하여 소알에 이르기까지 약 하룻밤에 일어난 심판의 일임을 알려주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소돔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최종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